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 이미지를 그려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길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온화한 눈빛으로 양들을 쓰다듬고 계신 모습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서양의 성화나 주일학교 그림책에서 흔히 보아왔던 연민과 사랑이 가득한 자비로운 목자의 모습 말입니다. 네, 물론 예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온유함은 성경 곳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가 가진 예수님 이미지의 전부라면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의 절반만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간과하고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바로 세상을 압도하는 권능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위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특히 마태복음의 기록을 따라가며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강력하고 두려운 권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새로운 영적 힘과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이 이야기의 마음을 열기 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은혜라도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표현 하나가 이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그 힘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키가 170대 중반에 몸무게는 70kg 남짓한 평범한 체격입니다. 만약 우리가 힘으로 맞붙는다면 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저는 무술을 배운 적도 없고 실제로 누군가와 심하게 다퉈본 경험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앞의 상대를 쉽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라는 작은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박물관에 걸린 십자가 위에서 깡마르고 힘없이 고통받는 모습의 그림이나 그저 착한 말씀을 전하던 도덕 선생님 같은 이미지로 예수님을 축소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그런 나약한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40일간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육체가 가장 약해졌을 바로 그 순간 사탄이 그분을 시험하러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한마디에 악의 권세는 힘없이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수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엄청나게 대담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그들의 의로움은 천국에 이르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그들처럼 살아서는 지옥에 갈 뿐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안정을 좇는 부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타협 없는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올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더욱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들을 들은 군중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기존의 율법학자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말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릅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는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성난 파도는 즉시 잠잠해지고 바다는 거울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분이 누구인지 비로소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후 그들이 도착한 육지에서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자 그들 안에 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존재인 악마들은 그분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공포에 떨며 자신들을 심판하실 그분의 권능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악마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해진 사람들을 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환호하고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평범하고 익숙한 일상에 균열을 내는 그 거대한 권능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사는 이전의 삶이 더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에 끼어들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마비되어 들것에 실려온 사람을 향해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시자 그는 곧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무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인간의 힘이 아님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고작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너희를 죽인 후에 그 영혼까지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진 나,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부드러운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지 모릅니다. 유황불과 심판을 외치는 구시대적인 설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부모, 자식, 재산, 명예,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따를 자격조차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도시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죄악의 도시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자신이 율법 위에 있는 존재, 곧 율법을 제정한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신 미래의 모습입니다. 천사들을 이끌고 오셔서 악인을 의인 중에서 갈라내어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 넣는 심판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상처받은 것을 아십니까?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미안합니다. 사과해야겠군요. 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진리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온유하고 친절하기만 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당시의 문화, 종교, 권력의 정면으로 맞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진 심판주임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세상은 그분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방해도 그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따라가는 이 여정의 절정은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던 그 엄청난 권능을 가지신 분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그분의 권능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그 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 그분은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들의 손에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뜨거운 풀무불,
그 모든 저주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을 가린 채 채찍질당하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려주며 무릎을 꿇고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그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셨다는 것을.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분은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죽여보아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은 패배자의 절규가 아니라 승리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일 후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 자신을 조롱하고 죽인 자들을 단번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신 분이 부활하신 후 하신 첫 말씀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안하냐? 는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입니다. 압도적인 권능과 무한한 자비를 동시에 품으신 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남기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시며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분의 제자를 삼되 그저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삶으로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은 잘라내고 우리가 좋아하는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만 취해야 할까요? 오래전 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우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지를 결정하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이 당신을 두렵게 합니까? 당연합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 있다면 이 말씀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분의 음성은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편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의 조롱,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의 공포,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께서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권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노래하고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는 온유한 목자이시며 동시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능의 왕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강력한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고 두려워 아직 그분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결단할 날입니다. 그분을 당신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갈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분을 믿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희미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나약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붙들고 세상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